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단속에 자금줄이 막히면서 동시에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오락실 문제로 허구한 날 안산에 있는 검사실로 불려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금만 내고 마무리되는 일이었는데 저는 수원구치소에 송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두세 달 만에 밖에 나오니 두 사업체는 저 없는 동안에 거의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지공리 산속마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불평, 불만, 술, 그리고 저녁이면 불면증에 시달리며 죽이고 싶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여지없이 새벽이면 저를 깨워 술 앞에 가게 만들었고, 그러면 또 반복되는 생각, 또 생각들 속에서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니 가정인들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계속되는 방황에 아내와 신경전,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눈빛.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안수집사의 방문 후 직장 문제로 오산에서 만남을 갖기로 가던 중에 문득 교회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그 동안의 성의를 봐서 한 달은 좀 그렇고 두어 달 정도만 다녀주다가 조용히 빠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의 어색한 첫 만남, 어색한 새신자 교육, 그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찬송가, 온통 어색한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나오다 안 나오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주일에 교회 문 앞에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낮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시고 저녁이 되어 친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절 걱정하는 말들이 오가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럼 교회에서 기도해 주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기도빨 센 사람 한 10명에서 딱 10번만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 산 고개를 넘어오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제 기억 속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잔 날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그날 금요 철야 예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성령 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오란 말에 저를 맨 앞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침을 튀기며 뭐라 하면서 눌러대는데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세요 하는 소리에 에라 모르겠다 하며 난생 처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무엇인가 촌농같이 생긴 오물을 제 몸에서 계속해서 걷어냈습니다. 굳으면 또 걷어내고 굳으면 또 걷어내고 그리고 불길 같은 것이 나타나고 제 마음속에 무대가 나타나고 그게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셨습니다. 전 그곳에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에게 맡길 테니 제 머릿속에 있는 것 좀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하나, 사업체를 맡겼던 친동생이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 연락이 되게 좀 해주십시오. 둘, 마트 정육콘에서 전화 한 통만 오게 해주십시오. 셋,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의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다가오셔서 악수를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웃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얼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입꼬리까지 살짝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인상파였죠. 제 눈빛이 무서워서 다들 피하는 한 인상파였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집에 오는 길에 눈미러를 보고 웃고 또 보고 웃고 또 보고 웃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도 미웠던 사람이 생각이 떠오른 말이 이 바보야 내 돈도 좋지만 내 죄까지 다 가져가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싹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용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이지만 제가 웃겼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라니 정말 희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제 일도 생각나기도 해서 동생 연락처를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연락 두절이었던 동생이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희한하다. 아내는 왜 자꾸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웃으면서 저는 희한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밖에 야채를 뜯으러 갔다 돌아와 보니 부재중 전화 한 통, 정육 코너였습니다. 어제 기도한 세 가지가 오후 2시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이 나고 아내에게는 희한하단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고 변해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게 희망이었고 모든 게 자신감이었습니다. 정말 삶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것을 제 머릿속에서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새신자 교육, 제자 교육을 배우면서 말씀을 알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서 사탄이 생각으로 공격하면 바로 싸울 줄도 알고 예수 이름을 쫓을 줄 알고 잠깐 음란한 생각만 떠올라도 큰 죄를 지은 마냥 죄스럽고 긍정이 아니면 생각조차 하기 싫고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씩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스스로 느낄 때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전능하시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자교육 시간에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영과 죽이 죽었던 저를 망가져갔던 저희 가정을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내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와 많은 연단을 거치며 사랑으로 거듭나고 가정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 반드시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로 돌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큰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왜 시련을 주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시련의 감사함을 알게 하신 주님,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삶의 단맛을 알게 하신 주님,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쫓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